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 신약 378쪽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은혜로 시작하고 거룩으로 끝내기. 은혜로 시작하고 거룩으로 끝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 잠깐 바라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공부하느라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성실하게 살아낸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제가 첫 말씀을 전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야기했었죠. 일터 속에서 있었던 일,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문제를 놓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또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힘든 일로 시작되었지만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달력에 보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요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전에는 월요일이 맨 앞에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주일이 맨 앞에 있죠. 일요일이 맨 앞에 있습니다. 달력에 주일이 맨 앞에 있지만 각 사람들마다 마음의 일주일이 시작되는 요일이 다 다릅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일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주간을 어떻게 시작할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나의 일상의 시작이 월요일부터다,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꾸기로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월요일은 어떤 날이에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첫날이잖아요. 근데 주일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월요일부터라고 생각하면 주일은 휴일이라고 생각하죠. 쉬고 월요일부터 열심히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주를 시작하겠다 마음을 먹는 거죠. 근데 주일부터 한 주가 시작한다. 그럼 주일부터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주일이 휴일이 아니라, 쉬는 날이 아니라 일하는 날, 일을 시작하는 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더 바쁘게 주님을 섬기면서도 그 시간을 오히려 안식으로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축복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주일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안식으로 누리는 것으로 여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일의 은혜를 가득 받고 그 받은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내는 성도의 삶,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을 잘 유지하였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주일의 은혜를 가득 받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한 주간 살아내는 힘이 약합니다.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성도들의 행동, 태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섬겼던 베드로의 시선은, 그의 기도는 성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성도들. 베드로 전후서는 특정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 된 자들, 그런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졌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지역들이나 조금 멀리 있는 나라들이나 이렇게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성도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나그네란 다른 말로 하면 여행자죠. 여행자, 여행하는 사람들. 여행할 때 어떻게 해요? 한 곳에 오래 머뭅니까? 하루 이틀 머물고 다음 장소로 또 여행을 떠납니다.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인가요? 기안 84이 나와서 이렇게 여행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행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잠자리가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견뎌내죠. 또 다니는 길도 험난하고 정말 상상치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기도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음식이 불편해도 견뎌냅니다. 왜요? 여행자니까. 영원히 살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즐기면서 감내합니다. 베드로는 각 나라들, 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다, 여행자다라고 합니다. 영원히 머물 장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 되었다는 것을, 나그네로 보냄받았다는 것을 망각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안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비커 속에 있는 개구리 이야기 아시지요? 비커에 물을 붓습니다. 개구리를 넣었습니다. 서서히 비커에 열을 가합니다. 점점 따뜻해집니다. 이내 뜨거워집니다. 물에 적응했던 개구리는 결국 나오지 못하고 비커 속에서 죽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세상의 죄, 그 죄에 서서히 물들면서 그 영혼이 죽는 것을 베드로는 가장 경계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성도들이여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당부합니다. 성도들은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기준한다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도가 복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고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구약에 있었던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3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임하지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애굽 땅에 있었던 장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치실 때, 그 재앙을 내릴 때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유월절이 임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출발이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기에 앞서서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합니다.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합니다. 말씀하시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정말 단단히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합니다.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 빼앗기고 세상에서 반짝반짝 거리는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지팡이를 붙잡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모든 신경,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몰입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 영적인 무지나 영적인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는 사람,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 귀가 열려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내잖아요. 지난주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또다시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일을 맞이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를 살려낸다. 내 영혼을 구원한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다. 이 결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계속 생각나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내 보십시오. 다릅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더럽혀졌던 우리의 그 마음 그릇이 깨끗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입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말씀으로 단단히 두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즉각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곁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경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되고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허리띠를 말씀으로 단단히 두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보니까 이 사욕은 욕심입니다. 욕심. 세상의 욕심을 너희의 마음에 가지지 말아라 말합니다. 이방인이었을 때,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잘 나갔습니다. 그렇죠? 인정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에게 진정한 삶의 행복,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 어떻게 돼요? 행복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고 그 의미를 쫓아서 사는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을 주실 때에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 또 감사의 기도했지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애굽의 10가지 우상들의 그 마음들을 도려내시는 하나님의 수술대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보았습니다. 그 우상들을 통해서 나일강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대표적인 10가지 신상들을, 우상들을 다 무너뜨린 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했던 그 마음들을 제거해 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그릇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들이 먹고 마셨던 건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일강의 축복을 통해서 거두어 드린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습니다. 일주일의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채웠습니다. 부족함이 없었고 또한 가난한 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그렇게 풍성한 것으로 누리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다 비워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을 배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광야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거두는 그 열매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또한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복된 것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셨어요?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어요? 광야입니다. 광야. 물이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철저하게 준비케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 주시고 출발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만약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쉬지 않고 간다고 했으면 약 2주일, 그 많은 인원들이 옮긴다고 했으면 한 달 이 정도 걸렸을 겁니다. 한 달 정도 여행을 한다 그러면 준비하면 되겠죠. 얼마나 준비하겠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해야 진정한 그 여행이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룻밤에 말씀을 주시고 이제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먹고 출발하면 바로 출발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시작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결단케 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한 장소로 이동시키십니다.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딱 하나,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왜 불러내셨습니까? 애굽 땅은 죄잖아요. 죽음과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그 땅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자 불러내신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를 건널 때 처음 만났던 게 무엇이었어요? 홍해였습니다. 깊은 바다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밤새 그 바다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습니다. 뒤따르던 애굽의 병사들은 다 물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홍해가 물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원복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물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중간에 불평하고 불만이 터져 나왔지만 그 홍해를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 있도록 여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삶을 배우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함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았고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광야의 삶을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세상 것으로 채우고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은혜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거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일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한 주간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결국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